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한 교회. 여기 오늘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고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근동점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까지, 팔레스틴 근교회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넬료 가정, 이방 사람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공격을 받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느냐, 거기서 복음 전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나를 초청했고 복음 전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법이 통과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좋다. 그 법이 통과되게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큰 울타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죄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저 죄인들은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먹고 마셔도 안 되고 교제해도 안 되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그 전통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셔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요, 교회가 2층에 있고, 이제 상가 건물이에요. 교회가 2층에 있고, 이렇게 밑에 1층이 있는데 1층에 이렇게 마당이 있어라고. 마당이, 시골 교회니까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거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무슨 개냐면 진돗개예요. 무슨 개?
진돗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실험을 해보래요. 이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이제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는 이 밖으로 이 개를 끌어내면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래고 뭐 해고 끌어내는데 절대로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또 막 잡아 끌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주인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주인이 오라고 그래도 절대 안 나와요. 거기를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강아지 때부터 이 개가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오면 혼을 냈대요. 이 훈련을 시켜야 돼. 이 선 못 넘어오도록. 그게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 선을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 개가 성인 개가 돼서도 그 선을 절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오려면 이 큰 개를 주인이 안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넘겨주면 그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럼 그 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그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울타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한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울타리 밖에 모이가 있어요. 모이가 있어요.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큰 닭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닭은 그 먹이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절대 그 나올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런데 밖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 그 먹이를 찾아서 자유롭게 그 먹이를 먹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내고 그 그림처럼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울타리를 부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깨야 돼요. 이 울타리가 깨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울타리를 깨면요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서 새로운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거든요. 어찌 더 특별한 교회냐?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우리 최초의 이방교회가 설립되었다. 최초의 이방교회, 특별한 교회죠. 최초의 이방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때 당시의 교회는 말이죠. 그때 당시의 교회는 다 아까 말씀드린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부터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데 그건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없어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든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세워지는 것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세워진가 봅시다.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그 방식이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20절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받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 아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유대 문화도 모르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이죠. 울타리를 깬 겁니다. 이게 울타리를 완전히 깬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그 울타리를 깨는데 아주 힘들게 울타리를 깼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러 갈 때도 성령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간 거지 자기 의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를 완전히 깬 거예요. 완전히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받고 아멘하고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헬라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깨야 돼요. 중요한 거든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성공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 해가지고는,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던 생각, 남이 안 가본 곳, 그죠? 특별한 생각, 이 특별한 생각을 하면 특별한 일을 하게 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울타리를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죽게 더하더이다. 아멘. 이 소문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지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런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임했다. 이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임한다.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인격이 되어 있고요, 권면하기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역사, 새로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놀래지 말고, 그죠? 자빠지지 말고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체계를 세워주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기만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사람을 찾는데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자기 고향 다소 지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다소 지방은 안디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소 지방에 가가지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도 당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지 않았느냐. 함께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역 같이 하자. 그러니까 사울이 아멘 한 거예요. 그죠? 아멘 하고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생각을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했더니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든든히 서가요,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보세요. 대부분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의 뿌리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다 아니까. 율법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했잖아요. 또 율법 학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잘 알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딱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초신자죠, 지금 말하면. 완전히 초신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할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모세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멘하고 어떻게 보다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히 세워주려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나중에 성장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아멘. 아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다 초신자들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지도를 잘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행과 미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초신자들을 계속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또 초신자들이 아멘하고 그 잘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더 잘 배우거든. 사실은 오래된 성도들보다 초신자들이 말씀을 잘 공부해요. 말씀을 잘 공부해야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교회에서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그를 예배드리는 법, 또 예배 시간 지키는 법, 찬양하는 법,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 기도하는 법 다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주면 성장할 수 없죠.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또 예루살렘 교회도 누구를 파송했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선지자들을 또 파송한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를 또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 그 교회를 잘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또 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준 교사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지자와 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늘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수요일 날 또 인물 성경 공부해요. 수요일 날. 근데 왜 안 나와요? 다 압니까? 나 다 아니까 안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바빠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그 좋은 프로그램 왜 안 나와요?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열심히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나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일시 중지되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배워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성장한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배우지 않으면요 큰 노태 돼요. 요즘요 핸드폰, 스마트폰 막 이렇게 모든 기계들이 막 신기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핸드폰 하나에만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죠? 스마트폰 하나에만 해도요. 모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제 그 자율을 또 이렇게 택시가 나오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막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응?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않으면 잘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열심히 배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신앙이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과 생각과 그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용어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게 돼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계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문화 속에 이거는 아주 힘든 거였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여시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특별한 교회죠.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태동한 교회예요.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4년 동안 연속된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기근이 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헌금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면 하자. 누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저희들이 장성을 못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게 돼요. 헌금이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먹일 정도로 헌금을 했으니까 적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나온 거예요.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뭐냐면 바나바 사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누가 있어요? 순교하기로 작정된 그 사도들만 주로 모여 있는 교회예요. 본부 교회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큰 교회도 오래된 성도들도 이렇게 헌금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엊그저께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를 돕다니. 안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허락은 했지만 그 헬라인 교회를 허락을 했지만 좀 이렇게 좀 찝찝하거든요. 좀 찝찝한 그런 좀 두고 보리라 그런 관계였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이제 그 기근을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요. 여러분요, 선교를 해보면요, 우리 중국 선교 가고 뭐 필리핀 선교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헌금 안 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 선교사들이 뭐 가지고 왔나 그러면서 주머니 먼저 봐요. 뭐 이번에 뭘 가지고 오셨나. 헌금 잘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누굴 도울 수 없어요. 자기 교회 그 목사님 사례비 생활비도 보충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물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한 지가 수년이 됐어도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우리 옆에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필리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헌금 안 한대요. 헌금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누구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준다는 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죠?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선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개척해서 힘드는데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힘드니까 선교해야 되죠. 그리고 선교와 구제는 내가 쓰고 먹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쪼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분은 그 말하고 잊어먹었겠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부터 선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는 못했어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선교를 꾸준히 하고 또 앞으로도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쓰고 남아서 도와줄 수 없거든요. 쓰고 남는 거 없어요. 구제는 쓰고 남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이곳에서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부족한 가운데 쪼개서 하는 게 선교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예요. 아, 놀랍죠? 놀랍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선교가 됐냐면 핍박에 힘들어서, 핍박이 힘드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진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선정해서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있었던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돕고 보내는데,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세요? 부목사님이 나가세요? 권사님? 네? 부목사님이 나가죠. 대부분 부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평신도하고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를 나가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초신자들이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지금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뭐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죠?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기 힘들죠.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선교를 꿈꾼다고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이 또 선교사로 나가고, 거기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 교회는 또 다른 분에게 맡겨도 교회는 또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교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은 사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또 우리 동산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일을 하려면, 특별히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또 특별한 교회를 세우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생각을 해야 내 고정관념이 깨져요.
울타리가 부서져요. 울타리가 부서져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선교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특별한 생각을 했고, 그 특별한 생각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생각을 한 사람이 특별히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들도 특별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지식이 많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안 돼.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울타리를 부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 주변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동두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주로 동두천은 이제 미군 부대가 많아서 술집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근데 교회를 세워가요.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요. 또 제가 아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요,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 전도하다가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간호사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특별한 생각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간호사가 교회 나오고 또 친구가 교회 나오고 그 교회가, 그 의사들이 교회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50% 이상이 간호사 의사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특별한 사람이 오게 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